성경 말씀 야고보서 2장 1절로 13절까지입니다. 자, 모니터를 좀 많이 올려주세요. 야고보서 2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합니다. 다 찾으셨죠?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13절 같이 읽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옆에 앉으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무더웠던 8월이 지나고 오늘 9월의 첫날 주일인 게 참 감사합니다. 올해는 이렇게 1일이 주일인 경우가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데 여러분 내일부터 새벽 기도회 선선할 때 많이 오셔서 또 은혜 받으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야고보서 강의 7번째 시간으로 판단과 차별은 죄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우리의 삶에서 흔히 경험되는 판단과 차별의 문제입니다. 설교를 듣기 전에 영상 하나 먼저 설교와 관련된 영상 하나를 보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큰 감동과 깨달음을 주는데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이요.
저 모습이 나의 모습, 우리 교회 모습은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만약 노숙자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 예배 교회에 오셨다면 우리는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우리도 무시하고 판단하고 차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판단과 차별이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판단과 차별이 죄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판단이 무슨 죄고 차별이 무슨 죄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일상에서 흔히 발견하고 우리도 판단했고 판단받았고 차별했고 차별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죄라고 하니까 너무 무섭고 두려운 겁니다. 그동안 내가 무지해서 생각 없이 판단과 차별의 죄를 지었나 싶으니까 너무 괴롭고 죄송한 겁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시간 함부로 판단했던 것들 그리고 차별했던 여러 가지가 기억이 나서 부끄럽고 죄송했습니다. 어쩌면 야고보서는 저 자신을 해부해서 새롭게 결단하게 만드는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야고보서 강해를 통해서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판단과 차별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판단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보겠습니다. 그것은 판단한다는 것은 곧 판단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심판관, 재판관이 된다는 거죠. 우리 함께 요한복음 12장 47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예수님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어느 누구도 심판하거나 판단하지 않으셨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죄로 뒤덮인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 죄 많은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신다는데 우리가 감히 판단한다는 것은 그게 잘못된 것이겠죠. 그리고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판단했든 모르고 판단했든 내가 알고 차별했든 모르고 차별했든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몰라서 화재를 일으켰다. 그게 죄가 아닙니까? 차별 안 받습니다. 그게 처벌을 안 받나요? 내가 모르는 상태 속에서라도 화재를 내면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고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판단을 근거로 해서 사람들을 차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온통 차별 세상입니다. 차별이 없는 곳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상이 거의 차별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어떤 차별이 있을까요? 크게는 남녀 차별이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남아 선호 사상이 지배할 때 많은 딸은 언제나 차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으려다가 딸을 계속 낳으면 제발 딸이 그만 나왔으면 하는 의미로 이렇게 이름을 줬죠. 종말이, 종순이, 또 끝순이, 말숙이 이렇게 이름을 짓는 경우들이 있었고 불러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 이름을 가진 분들을 보셨을 겁니다. 제가 어린 시절 살던 동네에는 저희 집을 비롯해 삼형제가 살고 있었고요. 옆에는 오형제, 또 육형제가 살았어요. 또 제가 창문을 열면 바로 그 앞에는 칠공주가 살았어요. 그런데 중간쯤에 아이 이름이 뭐냐면요, 종순이었어요. 그리고 막내 이름이 뭐였을까요? 종으로 시작하는데 종미였습니다. 근데 결국 아들을 낳지 못해서 칠공주였어요. 여러분, 그렇게 종순이로 또는 종미로 불려졌을 때 얼마나 서러움이 있었을까. 매번 이름 부를 때마다 넌 때문에 넌 아들 대신 난 거야, 이런 차별이 있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많은 미움과 원망과 차별을 받았을까요? 심각하게 아들을 낳지 못하면 소박을 맞았던 것이 우리나라 예전의 삶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세상이 바뀌어서 딸이 셋이면 하와이를 3번 간답니다. 우리 한 집사님도 딸이 2명인데 한 명이 지금 외국에 살고 있어요. 벌써 가셨겠구나 보니까 8월 달에 가시나 하셨는데 뉴질랜드 가셨어요. 예, 또 직장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이 심합니다. 직장 안에서 여성들이 겪는 워킹맘의 차별. 여자분들이 일터에서 일을 하다가 임신하면 축복이 아닙니까?
근데 임신한 순간부터 눈치를 봐야 됩니다. 차별이죠. 키가 작다고 반대로 키가 너무 크다고 또 말랐다고 또 뚱뚱하다고 공부를 못한다고 얼마나 차별을 받았습니까? 학생 때는 공부를 못하면 관심도 없습니다. 차별받는 거죠. 제가 고3 때 제가 9살 때 초등학교를 들어갔거든요. 진익이 좀 딸린 게 아니라요. 시골에서 올라올 때 어떤 것 때문에 이게 신고가 늦어가지고 9살에 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제가 고3 때 신검을 받았는데 지방에 가서 신검 받고 바로 서민 고향에 들어가서 휴가를 지내고 왔는데 이제 개학에 맞춰서 학교 올라와야 되는데 폭풍이 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배가 못 떴어요. 그 다음 날 개학식 그 다음 날 학교 갔습니다. 제가 안 온지도 모르더라고요. 차별받은 거예요. 관심이 없었던 거죠. 지금 생각하면 많이 섭섭했습니다. 공부 못한다고 차별받은 거잖아요.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네. 여러분은 어떤 차별을 받아보셨나요? 차별받으면 기분 나쁩니다. 기분 나쁜 것을 우리는 하고 있지 않나요? 그것뿐이 아니죠. 혐오시설로 분류하는 것도 차별입니다. 자, 아파트 주변에 장애인 학교가 들어온다, 또 사회적 약자를 돕는 시설이 들어오면 가차없이 혐오시설로 판단해서 반대 운동을 합니다. 이곳 남사에도 동물 화장장 반대, 또 저 덕성이 쪽에 쓰레기 소각장 건설 반대가 있었고 지금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자로서 정말 속이 상하는 것은 요즘은 교회도 혐오시설로 분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는 교회를 아예 들어오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데모를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 남사 지역의 교회를 개척하려고 1년 이상을 돌아다니다가 이 장소에 교회를 세운 것 아닙니까? 그렇게 땅을 알아보던 중에 네이버에서 상동 지역을 방문한 여행객이 쓴 글이었어요. 그 글이 저를 기분 나쁘게 했어요. 상동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마을이 아주 조용하고 좋았는데 더 좋았던 것은 혐오 시설인 교회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기분 나쁘시죠? 교회가 지금 차별받고 있어요. 저 얘기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도들이 차별받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 교회를 세우는 도중에 중동에 사는 한 주민이 이곳에 교회 부지를 마련해 주신 우리 집사님 부부에게 제가 보는 앞에서 왜 교회 땅을 팔았냐고 큰 소리 치는 것을 봤어요. 저기에 술집이나 유행가가 들어와야 지역이 발전되는 것이 왜 교회를 세웠냐고 하는 거예요. 정말 상식 이하의 말 아닙니까? 여러분 술집과 유흥업체가 들어오는 게 마을이 발전되는 건가요? 실은 유흥업소 때문에 지역이 더 망가지는 거잖아요. 이곳 한숲의 여러 가지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흥업소가 없어서 아이들 키우기 좋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나라의 유명한 축구 선수들이 유럽에서 많은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에 영상에서 보셨듯이 노숙자, 또 외모 차별, 또 출신지가 경상도냐 전라도냐에 따라서 차별이 만만치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고향, 출신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만약 담임 목사가 경상도 출신이면 호남 출신의 부교육자는 쓰여지지 않아요. 그게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제가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때 여기 양지 가다 보게 되면 왼쪽에 총신 신학대학원이 있잖아요. 그 공부할 때 아주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이 시무하는 교회에서 같이 공부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왜 좋은 소문이 났냐면 담임 목사님이 당시 교회 전도사님들에게 노트북을 다 사준 거예요. 지금 뭐 노트북 그까지 하겠지만 95년도에 96년도 노트북은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물품이 아니라 아주 귀한 물품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공부한 학생들에게 사준 것을 우리가 알고 너무나 부러워하고 그게 너무 좋다, 그 목사님 너무 좋다, 가고 싶다 이런 소문이 났었어요. 그런데 제가 졸업을 하고 전임 사역을 하려고 그 좋게 소문난 교회 이력서를 내려고 했더니 후배가 하는 말이 형은 전라도 출신이라서 안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서 이력서를 못 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저는 그 목사님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모두 지워버렸어요.
참 수준 이하의 이야기지만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지금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지역 감정 문제로 이런 차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유대 종교인들은 예수님마저 판단하며 차별했지요. 무엇 때문인가요? 예수님의 출신이 갈릴리 출신이다. 그래서 무슨 선지자가 촌에서 나오느냐 이렇게 예수님을 차별했습니다. 그리고 차별하면 유대인만큼 심하게 다른 민족을 차별했던 민족도 없잖아요. 그들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자신감이 자만감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신 목적은 그들을 부르신 다음에 축복하셔서 제사장 민족으로 세우시고 많은 민족을 축복하기 위해 세우셨는데 그들은 다른 민족을 어떻게 취급했나요? 개, 돼지 취급을 했어요. 너는 하나님을 모르잖아 이렇게 취급했거든요. 차별했어요. 그들은 사명을 망각하고 그렇게 다른 민족을 우습게 여겼을 때 도리어 역차별을 당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미움받은 민족이 되어버렸잖아요. 자, 오늘 성경은 판단과 차별의 문제가 무슨 인격이나 인품의 문제가 아니라 정확하게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판단하고 차별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일이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판단과 차별의 문제를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접근해 봐야 왜 죄인지, 왜 그것이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건지를 저녁에 알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야고보 사도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내 형제들아라고 부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부르는 거예요. 야고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즉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영광의 주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영광의 주가 무슨 뜻일까? 이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판단과 차별이 왜 죄인가를 제대로 인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같이 화면 보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비우시고 버리시고 죄인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낮아지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조금 전에 읽으셨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비우시고 낮아지신 이유는 우리를 부요하게 하셨어요. 당신이 가난해지시는 거예요. 왜? 가난해지셔야만 우리가 부유해질 수 있기 때문에. 자,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을 같이 또 화면 보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가장 온전하게 드러나신 분이 누구냐? 그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난 2주에 걸쳐서 예수님은 우리를 진리로 낳으셨다는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드렸어요. 우리는 진리로 낳은 바 된 사람들이에요. 그 얘기가 뭡니까? 우리 속에 진리가 심겨져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에겐 DNA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DNA?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된 DNA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나게 하셨어요. 우리가 진리로 낳은 자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미 진리가 심겨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전생애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부전자전 아들이 아버지를 닮는 게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진리로 낳은 바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를 닮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반영이 되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진리로 태어났다면 우리 안에 당연히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영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영광을 위해 그리고 우리를 부요하기 위해 당신이 가난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영광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을 비워내서 남을 부유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기독교의 영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웃을 사랑하는 게 그것이 뭐가 되느냐? 자연스러워져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독교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심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마음에 비춰주었어요.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지금 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자연히 그리스도의 광채가 빛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영광은 어떤 것이라고 했습니까? 자기 영광을 비워내서 낮아짐으로 인한 영광이라는 거죠.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영광의 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말합니다. 영광의 주를 모신 자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광의 주를 모신 자는 다른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네, 이렇게 말하면서 2절에서 신뢰를 하나 들고 있죠. 본문 2절로 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일은 당시 회당 안에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고 4절에서 이렇게 결론 짓고 있죠.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차별이라는 단어와 판단이라는 단어를 정확히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선 차별이라고 하는 말은요, 야고보서 1장 6절에 나오는 의심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차별과 의심 매치가 안 되잖아요. 차별하는 것과 의심이 무슨 매치가 됩니까? 화면을 보실까요? 판단과 의심은 같은 단어입니다. 디아크리노라는 같은 단어예요. 여기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차별하다, 판단하다, 의심하다, 또 흔들리다, 주저하다입니다. 우리 함께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여러분, 의심이 뭡니까? 의심. 디아크리노, 의심. 흔들리는 겁니다. 주저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야고보서를 처음 강의할 때 야고보의 성장 배경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기억해 보십시오. 야고보는 갈릴리 출신입니다. 야고보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가끔씩 일어나는 풍랑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풍랑이 왜 일어나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제가 그 폭풍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장마 전선이 함께 만날 때 다른 세력끼리 부딪히면 거기서 트러블이 생겨서 많은 비를 내린다. 그 장마 전선이 머물러 있는 곳에는 계속 비가 내린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마찬가지로 갈릴리 바다의 찬 기온과 더운 기름이 만나면 갑작스럽게 폭풍이 일거나 파도가 만들어집니다. 폭풍우가 치고 요동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6절에서 의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의심이라는 단어가 왜 차별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로 쓰여진 것일까요?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본적으로 사람을 똑같이 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판단해 보신 적 없으시죠? 여러분 누구를 차별해 본 적 없으시죠? 그러실 줄로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두 개의 성품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개의 성품. 하나는 그리스도 진리로 나음받은 성품이 있고 또 하나 어떤 성품이라고 그랬죠? 인간의 옛 성품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매 순간마다 우리 속에서 부딪혀요. 여러분 그건 늘 경험하는 거 아닌가요? 무엇인가 결정할 때 어떤 일을 만날 때 할까 말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 되나 안 해야 되나 늘 여러분들 부딪히고 있잖아요.
이것은 마치 지금 2절 이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 남루한 자가 들어오고 또 화려하고 부유한 자가 들어오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건 한 실예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화려한 자에게는 허리를 굽신거리면서 좋은 자리로 안내합니다. 가장 좋은 자리, 더우면 에어컨이 가장 잘 내리고 목사님이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 안내합니다. 반면에 남루한 자가 들어오면 관심도 안 갖습니다. 어디한테 신경도 안 쓴다는 얘기입니다. 뭐 하는 겁니까? 차별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두 마음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야고보가 차별과 의심이라는 말을 같은 단어로 쓰고 있는 것은 서로 다른 두 힘이 우리 안에서 늘 작용하고 있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판단하게 되고 차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들어가서 판단과 차별의 관계성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고보 기자는 왜 차별이라는 주제를 쓰면서 판단이라는 단어를 끌어오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 사람들은요, 자신의 판단을 근거로 해서 사람들을 차별합니다. 누굴 보고 생각하는 거죠. 저 사람은 복장이 저런 거 보니까 잘 못 사나 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가까이 하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먼저 판단하고 차별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상당히 그래도 좀 있어 보이는데 내가 만나면 관계를 가지면 나에게 도움이 되겠는데 판단하고 차별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아무나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이로울 것 같으면 좋은 판단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만 나에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면 이미 차별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장성합니다. 그럼 결국 뭐로 나가나요? 사망으로 나아갑니다. 이런 죄를, 이 죄를 여러분들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죄기 때문에 그래요. 죄기 때문에. 저는 이미 앞에서 판단과 차별이 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판단과 차별이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왜 죄인가 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공정하게 심판하고 재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한다는 것은 내가 심판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죄라는 거예요. 그 얘기 뭡니까? 하나님을 대신하겠다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뭐 하겠다 하셨어요? 나는 세상을 구원하러 왔지 심판하러 안 왔다고 말씀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구원 대신에 뭐 하고 있습니까? 심판자리에 서서 계속 심판하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차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겠다는 의도이죠. 하나님을 대신하겠다는 의도는 엄청난 죄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판단하고 그 결과를 차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과 차별이 심각한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또 다른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맡긴 담을 헐게서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과 우리가 맡긴 담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관계 회복 평안을 주게 오셨어요. 근데 여전히 이 세상에는 여전히 차별과 많은 판단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차별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얼마나 많은 분노 어떤 행동이 나타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차를 돌진합니다. 무차별 폭행을 저지르고 데이트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잡아서 물어보면 모두가 하나같이 다 차별받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제는 호주의 한 공원에서 한 30, 40대의 남자가 유모차에 타고 있는 9개월짜리 아이에게 뜨거운 커피를 붓고 가버렸어요. 마우병이었던 거니까 뜨거울 거 아닙니까? 그 아이 얼굴을 포함해서 온몸 60%가 다 화상을 입어서 평생 동안 그 잘못된 사람의 행동 때문에 인생 자체가 망가진 거예요. 그 아이만 가능할까요? 그 아이를 지켜보고 있는 엄마는 그 아이를 잘 못 돌보기 때문에 그 죄책감에 시달리 너무 힘들겠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어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심지어 왜 교회 안에서도 이런 차별과 판단이 벌어진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진리로 나음받은 신분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욕케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닮아서
낮아서 섬긴다면 우리가 습관으로 짓고 있는 판단과 차별의 죄를 짓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낮아진다면, 내가 겸손한다면, 내가 차별받아봐서 그 아픔을 알고 있다면, 내가 낮아지면 누구를 판단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내가 낮아지면 누구를 차별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잘못 정립된 판단과 차별의 담을 헐어내야 합니다. 벌거벗고 수치스러운 내 인생을 가려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남을 판단하고 차별하고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몰랐다 하더라고요. 나는 그거 생각 없이 한 거야, 죄인지 모르고 했어 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차피 죄를 진 거예요. 등산을 하다 보게 되면 5단지 앞쪽에 큰 성전탑이 있죠. 성전탑을 지나서 이렇게 어선간 쪽에 두 개의 길이 있잖아요. 철망으로 가는 길이고 중간에 길이 있는데, 중간을 가다 보게 되면 한쪽에 현수막이 걸려 있어요. 기억이 잘 안 나요. 모르고 뭐 불을 질러도 그것은 범죄라고 했던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죠? 네. 여러분, 우리가 모르고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죄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내가 그동안 모르고 행해서 했던 판단과 차별의 죄를 여러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 이후부터는 다시는 내가 판단하고 죄를 짓지 않기로, 차별하지 않기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신감과 우월감을, 자랑을 걷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언어와 행동에서 겸손함과 희생을 통해서 더 낮은 곳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손길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 일을 우리의 삶의 현장인 가정에서, 또 직장과 일터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돌아보면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이 땅에 낮아짐으로 오셔서 우리를 부욕케 하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영광의 주님을 섬기는 성도의 삶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더 성숙한 신앙의 길을 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남을 판단하고 차별하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진리로 낳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늘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셔서 다시는 판단의 죄와 차별의 죄를 짓지 않게 하옵소서. 도리어 낮은 자리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당신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본받고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과거 판단과 차별 속에서 많은 고통과 마음고생을 하신 분들이 있다면 모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늘 넘쳐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